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고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좀 기운이 없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셔서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미 우리가 사망에 놓인 육체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병들었을 때 그 몸을 주께서 고쳐주셨고 그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귀신이 임한 자 귀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또 육체가 연약하여 질병을 짊어진 자 질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한 자이오나 생명의 말씀을 되어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 고쳐주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고쳐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병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 왜 그들만 고쳐주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복이에요. 시편 1편 지난 이 수요일 날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신약으로 설명하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복, 이 절대적인 복을 말해요.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슈레,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다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들이 바라크 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슈레 복을 받아서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어떤 집은 잘 되는 거, 어떤 집은 보면은 식물을 키워도 식물이 잘 돼요. 어떤 집은 동물을 하나 키우는데 그 동물 그 치료비를 너무 많이 써. 어떤 집은 평생 그 동물을 키우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요.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이왕의 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70,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100, 120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사는 동안 질병을 짊어지고 골골골 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3층인데도 9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이 3층 계단을 너끈하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좀 의미가 있어서 그래. Have it to the full. To the full. 아주 충만하게 생명을 얻었어. 생명을 얻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to the full, 아주 충만하게 누리는 거,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실력의 50%밖에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to the full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그날 시합을 하는데 몸이 컨디션이 좋고 머리가 명석해서, 운동선수가 몸만 좋아서 운동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멘탈이 좋아야 되고 머리가 있어서 운동을 잘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잘 보이고, 그래서 아주 충만한 거, to the full. 이게 to the full이에요. to the full.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겨우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밑바닥에서 살아가. 성전의 에스겔서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만 겨우 적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이렇게, 아이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나 복을 안 주실까 봐서 아주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그 정도밖에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괜찮아, 그래서 아이고 좀 해볼까 하고 무릎까지 물이 차는 것까지 오다가 아이고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시험시험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to the full이 아니고 to the full.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슴팍까지 와가지고 헤엄을 치면서, 에스겔서에서 그 보면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to the full이에요. to the full.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정도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지금 당장.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 아슈르의 이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그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복 중에 제일 큰 복은요, 제일 큰 복은 건강이에요. 돈이 있어야 건강도 하지만, 그죠?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건강도 하죠.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 돈 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이 의술이 약이 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 의술이 전부인 것 같고 약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느껴요.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먹으면 하루 이틀은 자지만 잠 못 자요. 혈압약 먹는다고 혈압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당뇨약 먹는다고 당뇨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런 시대에 약은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지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학자들, 그들이 가끔 가다가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말로 홈런을 뻥뻥 한 번씩 터뜨려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처럼 그들이 뻥뻥 한 번씩 터뜨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보면 다 대부분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내가 평생 과학자로서 내가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더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인 거예요. 주님 앞에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앞에 바로 눈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창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영혼은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데 육체만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 식물이 지금 겉으로는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저 뿌리가 썩어 있으면 뿌리부터 고쳐줘야 되는데 뿌리는 만져줄 줄 모르고 겉에만 자꾸 만지면 식물이 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될 때에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영혼의 건강한 신앙의 복을 먼저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약물 의존증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참 좋지 못해요.
이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약한 것이 신경을 쓰다 보면 꼭 몸이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 신경 쓰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냥 운동을 할 때는 체력이 얼만큼 좋은 것 같아서 건강한 줄 알지만 신경을 딱 쓰면 저는 그냥 꾀꼬닥하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저마다 약한 것들이 다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건강한 정신이 아닌 거죠. 주님께 온전히 패스하고 주님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려라. 오늘로 보면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사는 거, 이거 참 옳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 12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시편 제가 1편 3편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서 활기차게 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뭡니까? 가장 생경한 언어로 천국 영생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막 풀어서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 하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생경한 언어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천국 가는 사람 확신하는 믿음으로 갈 때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전도도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특별히 아주 예전에는 제가 또 나이가 많으신 그런 교구를 맡아가지고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임종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죽음도 삶이거든요. 그 마지막 그 페이지를 통해서 인생에서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뭐냐? 그것은 생경한 언어로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그냥 영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에요. 천국, 모든 것이 다 풍족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천국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창조되고 질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요, 질서예요. 질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질서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질서는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질서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런 질서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봄이면 봄처럼 반응하고, 여름이면 여름처럼 반응하고, 가을이면 가을처럼 반응하고, 이 철 따라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계절이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쉬고 질서 있게 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기쁘다는 말이 토브인데, 아주 그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하자면 최상급 메오드가 있어요. 토브 메오드 그래서 아주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는 범죄하에서 율법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너 일하는 거 한번 봐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는데, 안식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아무것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즐거운 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싶은데, 아주 저 식당에 가고 싶은데 그 식당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결핍이에요. 우리가 결핍이에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결핍이에요. 이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안식은 결핍과 갈등이 없는 충만한 상태, the state of being completed, 언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쉐베트라는 말을 그 히브리 사전으로 보면 영어로 설명을 해놓은 the state of being completed, 완벽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완벽한 상태. 그냥 휴식하다, 이것은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완벽한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면 쉰다, 뭐 잠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번민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왜 그 사람들만 그렇게 만져주셨죠? 해필이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만져주실만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딱 가로막는 게 있어, 내 안에. 그게 뭔 줄 압니까? 그 내 죄악이에요. 내 죄악.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담벼락이 있다고 그래. 담벼락. 그게 담이 딱 쳐져 있어서 내가 못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간다고 표현했겠어요? 그 담이 뭐냐면 너희 죄악이라고 했어요. 너희 죄악. 내 마음속에 죄를 탐하고 내 마음속에 사악한 어둠을 즐기면서 빛이 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데, 먼저 은혜를 받을 성도들은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안식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그 안식의 나라에서 인간이 내쫓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이 실낙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죠. 실낙원.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말을 해요? 실존주의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산사태가 나고 장마가 쳐서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 가끔씩 언덕배기에 산에 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딱 뽑혀 있어요. 큰 나무가 뽑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이게 거기에는 약간의 흙도 있어요. 나무가 둥치가 너무 크니까 당장은 잎이 푸르러요. 심지어는 한 1년 정도는 꽃도 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는 못 맺어도 요만큼 열매도 심지어 맺을 수도 있어요. 그 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요. 인생이 영생의 나라에서 뿌리가 뽑혀서 실낙원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사람을 이렇게 잉태하고 사람을 출산하는 복은 얼마나 기쁜 복이에요. 그런데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삶을 인조이 하자. 인조이 한다고. 인조이. 흔한 말로. 그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네 삶을 인조이 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랬어요. 인조이. 그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조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조이가 아니라 painful toil, 아주 고통스러운 노역이 되는, 고통스러운 노역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땅을 일구는데 전에는 기쁨으로 주권 행사를 하던 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형벌로서 고통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일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그리고 그 삶도 살다가 이제 점점 늙어가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10년 전 사진을 보면 야, 이때만 해도 내가 괜찮았네. 다들 이래요. 지금도 괜찮아요. 남보기는 다 괜찮은데 자기는 옛날을 더 추구하니까 그때가 참 좋았네. 다 그래요. 웬걸 10년이 뭐예요? 1년 전 사진만 봐도 아이고 이때가 더 괜찮은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거꾸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식품도 먹고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서 약도 받아 먹고 치료받고 뭐 이러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커 보여요. 물론 클 수 있어요. 그게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으로 이렇게 딱 내몰리는 경우들을 보면 백약이 무효예요. 병원에 간다고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디가 찢어지고 할 때 꿰매고 처치는 되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 보면 대개 보면은 죽어가는 과정을 이수하는 거지 거기서 치료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극히 드물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비극을 우리가 냉혹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같이 주님, 그렇게 다 포기된 인생들, 그렇게 다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데 멀뚱멀뚱 그런가 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선한 욕심이 있어야죠. 선한 욕심이 있어야지.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야지. 왜 다른 사람들의 기적만 우리가 보냐고요. 나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면 나도 세상에 백약이 무효인 것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코드라는 책이 미국에서 10몇 년, 한 2001년도인가 그때가 아주 미국에서 센세이셔널을 아주 막 일으켰습니다. 센세이셔널. 굉장히 미국 전역에 아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주 붐을 일으켰습니다.
이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자연치유의학 박사이면서 심리학 박사, 이분은 목회자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랬어요. 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자기 아내가 우울증이 발작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발작이 되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 있지만 일단은 자살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질병이에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자살 충동증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언론에 나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 참 긍휼히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본인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온전하게. 이 아내가 어느 날은 손목 동맥을 끊어버리고 죽겠다고 침대에 피범벅이 되고 이러는 사람하고 사니 이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자연치유니 뭐 심리치료니 직업으로는 그렇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집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기 가장 가까운 집사람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분이 얼마나 절망스럽겠냐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LA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타려고 하는데 집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죽겠다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비행장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그 거리가 한 480km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막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도 늘 기도했지만 이때의 기도는 아주 막 자기 아내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주 막 절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확 스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물론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갑자기 이상한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하는 그 수없는 기도 중에 나는 간절하게 좀 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팔이 저리도록 노트북에 타이핑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나는 대로 계속 타이핑했어요. 그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심리학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뭐 대체의학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서, 내가 지금도 가서 아내에게 어떤 일을 하면 잠깐 그 증상이 멎어지게 하는 것,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약이 잠깐 증상이 멎어지게 하는 것, 그거지 근본을 치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딱 적었어요. 딱 적어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책 쓰기 전에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아내가 집에 가서 그 방법대로 하는데 치유되기 시작하고 몇 번 더 하니까 완전히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치유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책은 힐링 코드라는 이 책은 알렉산더 로이드하고 벤 존슨 두 사람이 지은 거예요. 두 사람이. 벤 존슨도 의사예요. 근데 벤 존슨도 특이하게 대체의학을 신뢰하는 그런 의사예요. 그리고 암을 전문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벤 존슨이 또 자기의 고통이 와서 이 집회에 온 거, 이 세미나에 온 거예요. 신앙 집회는 아니지만 듣고 보면 신앙 집회가 된 거. 이 사람들은 뭐 신앙 집회를 한 건 아니에요. 의학자로서, 의사로서 의학적 세미나인데 가서 보면 결국은 신앙이에요. 벤 존슨은 어느 날
자기 몸이 육체가 경련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여러 번 오고 이게 너무 반복이 돼서 그쪽 분야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가봤더니 루게릭 병이라는 거예요. 루게릭은 파킨슨 병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서 집회를 하고 집회 현장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많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는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저 강단 뒤에 목회자가 대기하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거의 막 쓰러질 듯 자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막 세계적인 뭐 주의 종이다 막 소개하면 자기가 속으로 그랬다. 세계적인 종 개뿔, 내 몸도 안 하던 나는 지탱도 못 하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도 좀 기적 좀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에게도 좀 기적 좀 주세요. 그런데 이분 결국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가셨어요. 안 됐죠. 86세에 가셨어요. 루게릭 병은 파킨슨병보다 더 심한 거예요. 루게릭에 걸리면 5년을 넘지를 못해요. 이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현실을 보니까 절망스럽겠어요. 다른 병원에 또 찾아가 봤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이 루게릭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정보를 또 이렇게 찾는 중에 알렉산더 로이드가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 알렉산더 로이드가 그 세미나 하는데 이분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같이 이제 만난 거죠. 서로 의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아까 그 비행기 안에서 알렉산더 로이드가 막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제가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결론만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거 이렇게 받으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분들이 배워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겠는데 마침 어저께 이제 노회에 무슨 임원들이 만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무슨 일을 맡고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여기에다가 부항을 뜨고 사열이라고 그러나요? 사열을 해가지고 여기다도 뜨고 여기다도 뜨고 막 그랬어요. 뻘겋게.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이 목사님 거기다 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화타 몰라 안 들어봤어? 그분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뭐 하여간 이분 말로는 뭐 세계적인 분이야. 그래서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뭐 1년에 매출이 100억이 넘는 그런 원장님이야. 화타야. 하늘산데 내가 그분한테 들었고 배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해줬어.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나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고 숨이 차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막 잘 걸을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힐링 코드 책이 생각이 났어요. 딱 부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혹시 힐링 코드 그 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못 들어봤대요. 이분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힐링 코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책이 있으면 그래서 막 검색을 하는데 본인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사실 어떻게 좀 많이 아팠는데 막 힘든 중에도 그걸 검색을 하니까 교보에서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선물해 줬는데 그 힐링 코드 그 책에 보면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받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콧등에서 이 미간 사이에 이르는 요 부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관자놀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 뒤에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목 안에 이게 무슨 혈자리인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의학을 하는 분들이니까 혈자리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방법은 세미나에서 하는 방법은 그래요.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기도하는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뭐 방법론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설교할 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의학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 추구하고 약으로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면은 다시 면역 체계, 치유 체계를 찾아내서 우리 몸이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증상만 잠시 멈추고 증상만 완화시키지만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마음과 의지의 문제를 그것을 바꿔주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데 이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에 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보시더니 전기가 오는 거가 자기는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센스가 굉장히 그렇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상한 사이비 집회 비싼 데 가서 사람들 이 체면술 거리는 사람들이 얼굴에 딱 손대고 팍 하면 쓰러지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 모아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책의 그 몇 구절만 내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가장 깊은 치유는 육체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의사로서 평생 그렇게 자기들이 수고해봤지만 안 되는 그 절벽에 부딪혔을 때에 이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화란의 키엘케고르라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가다가 절벽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이런 거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믿음의 도약이라고 해요. 믿음의 점프. 영어로 표현해서 leap, L-E-A-P예요. leap by faith. 믿음의 점프로만이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암의학 전문가라고 하는 김의신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김의신 박사님 이야기를 한다면 막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은 종신의사입니다. 미국의 앤더슨 병원의 종신의사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명예로운 일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의사로서 내가 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걸 내가 듣고 있지만 내가 고백하건대
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수술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는 과학으로는 나는 모르겠다. 과학으로는. 그러나 신앙으로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여기 지리산에 가면 이 복례 치유원이 있어요. 둘의 이 장학생으로 저는 이기고 그분의 일기인데 제 선배인데요. 그분이 이제 모시고 있는 김용준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제가 세미나를 열고 할 때, 건강 세미나 열고 할 때 그때 많은 강의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 사랑하는 세포는 암을 이깁니다 하는 이런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의사로서 고백하건대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처방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되는 것을 나는 많이 봤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여기가 어떻더라, 여기가 어떻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힐링 코드 그 책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슨 밥을 먹는 것도 무시하고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무시하고 병원을 가는 것도 무시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다 우리가 이용을 해요. 활용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걸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양심이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필요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주님이 왜 내 다리를 강건하게 하지 않겠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어떤 것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기도하여 건강이 없는 사람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삶에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약물 의존증에 걸려있는 요즘 자녀들 많아요. 약물 의존증에 걸려있는 주부들도 많고요. 약물 의존증에 걸려있는 아저씨들도 많아요. 잠들지 못하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인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거를 끌어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에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 다 주의 은혜로 축복하오니 다 거기서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해방돼야 돼요. 알코올 의존증, 약물 의존증, 무슨 약 의존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